오늘은 에브라임과 싸웠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세 가지의 핵심, 세 가지의 요점으로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상한 감정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살펴보고 치유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한 감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아보고 치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상처를 방치하게 될 때 스며드는 영적 혼미함의 위험과 그 대처 방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와 상처에 방치하게 될 때 스며드는 영적인 혼미함과 또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다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예요. 입다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은혜로 승리를 거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입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팀끼리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부 안에 분열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집안 안에 어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느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전쟁까지는 힘을 합해서 함께 암몬 지파를 무찔렀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입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무엇인가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면적인 건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참여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왜 먼저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입다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것은 분명히 입다는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그들 손에서 자신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왜 입다에게 화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명히 영광과 기쁨에 있었겠지만 왜 그들은 같은 동족인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쟁의 가운데 중심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과 동족이 핵심적인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뭔가 주목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일들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기 8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사 기드온이 이방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동일한 불만을 표출하였던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에브라임은요, 변하지 않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와 분열 가운데 상황을 몰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사 기드온 때와 사사 입다의 시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기드온 때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기드온은 용납하고 수용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쓴다면 입단은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불만을 듣고 간과합니다.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존심을 잘 다루지 못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잘못을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구별함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나눠지며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구별하고 정죄하며 분리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안에 다양한 내용과 요소를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무슨 마음일까요? 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해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나와 다른 지체와의 동역자를 발견하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맞추고요, 예수께서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에겐 절실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견지하게, 건강하게 세워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위기의 원인은 바로 시기와 질투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고요, 두 번째 영적인 위기의 원인은 시기와 질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그렇게 불만을 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질투, 시기, 인정,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우리를 언제 불렀냐 안 불렀냐가 전쟁에 물론 전략적으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요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왜 우리 민족, 우리를 그 중요한 순간에 주목받지 못하게 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 지파는 길앗 족속에 대하여서 본래 대놓고 그들을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너넨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야. 너네 따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너희 나라는 주변 나라에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저 그렇고만 하찮은 존재가 너희 길앗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무시했던 누가요? 길앗이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주인공이 되자 에브라임이 요즘 말로 하면 열받은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길앗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견디지 못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을 살펴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거나 주목받는 자리에 오르거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뭐가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개인의 영적인 삶을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가져야 할 자세는요, 내가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이가 성취하고 업적을 남기게 될 때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공감하고 기뻐해 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바울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태도는요, 겸손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사기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에 불을 사르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본성이 일어난 거예요. 저 꼬라지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보기 싫은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길앗은 형제예요.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1절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한 본성 때문에요. 자신을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송한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자기의 민족과 자기들이 뭔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해와 왜곡된 생각이 지금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뭐가요? 내면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요? 내가요. 어떻게 동족과 형제에게 이러한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독설과 상처를 날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 사람 안에 스며들어오는 죄성이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할 상한 마음과 질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속일 수 있으시죠? 애인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부모에게는 속일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못 속일까요? 하나님 앞에 못 속입니다. 하나님만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질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인은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요, 결국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분노로 인하여 죄가 내 문턱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며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끝내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마는 처참한 범죄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죄는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안에 작은 마음과 상한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작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감화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방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혼미함이 찾아와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입단은요, 먼저 에브라임에게 암몬과의 전쟁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일단 좀 솔직히 억울하거든요.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언제 그런 요청을 받았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인 혼미함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상처에 집착하게 될 때, 다시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서요, 문제만에 집착하게 될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 결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오직 유일한 한 존재인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빠져들고 말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냐, 언제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떠넘기고요, 자신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말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내버려 둘 경우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귀들의 틈을 타서 영적인 혼미함이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이게 말씀인지 글자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혼미함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상한 마음이 들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들 때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서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세요. 두 번째요, 상한 마음 때문에요, 또 다른 악한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수 있음을 회개하세요. 인정했나요? 그러면 또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난 여전히 그릇되고 잘못되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릇된 자리에 가게 되거든, 내가 잘못된 자리에 범하게 되거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기뻐한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상한 마음을 건드려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세요. 내의 상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대적하세요. 어떻게 해요? 싸우란 말이 아니라요, 하루하루 주신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언가 내가 대적하여서 뭔가 무찌로 이게 아니라요, 오직 하루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얻어 매일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크고 작은 유혹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셨나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넉넉히 이겼다면 이제 이런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을 놓고 함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시비에 입단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입단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전쟁으로 대응합니다. 아까는 기드온 때는 어땠다고요? 그들을 다독이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노력했다면 입단은 전쟁으로 대응하게 돼요. 그것이 사사기 1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뭐예요?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도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어 전쟁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에브라임의 불평을 수용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이 더 중요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입단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며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입단은 왜 기드온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왜 입단은 기드온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불만을 수용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단은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옳고 정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의 전쟁은요, 우리가 암몬과의 입다의 전쟁은 입다의 수고와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사실 입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에게 먼저 불렀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문제 제기는 입다 자신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부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 당연히 입다가 부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입다의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에브라임의 불평과 불만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치르고자 제안했고 거절했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입다가 간과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매여서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공동체가 하나됨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됨이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수가 되었던 모든 죄인들을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이 하나됨을 간과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입다가 분노한 이유는요, 자신 안에 치유되지 못한 분노와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노가 치유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서원을 인해서 외동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좀처럼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건 공동체가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회복하는 데 전심으로 위로할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땠을까요? 입다는 공동체의 공감, 위로, 이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앗도 치유가 필요했던 미성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입다 역시도 이해와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길앗도 오랫동안 에브라임 지파의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들, 너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빌부터 사는 자들, 이 같은 모멸감을 당하면서 그들의 자존감도 점점 무너져갔고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오히려 입다를 도우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에브라임의 무시와 멸시가 아주 사소하게 여길지라도 이것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죠.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도 서로 각별한 자기만의 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우울과 분노, 이런 것들을 오랫도록 방치하거나 간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청년부의 가장 절실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부에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아픔이 있는 형제와 어려움을 겪는 형제와 지체들이 있다면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러한 사역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힘있게 달려가며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넉넉히 승리해 나아가는 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